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친히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숫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강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엄건기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나아가 온 세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 민족들 땅과 땅에 충만한 온 세계가 오늘 말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나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사만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과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한 자세로 저와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해서 끔찍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많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악취 또 그 피들이 온 곳에 퍼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러한 심판은 단순히 또 인류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고대하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 이 타락한 이 세상, 이 땅은 완전히 심판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4절 말씀은 정말 온 세계,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늘의 별과 달과 해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만상이라는 것이 해달별을 의미합니다. 천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용해되고 녹아져 버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하늘의 모든 별들이 마른 나뭇잎이나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다. 참 두려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저기 시체가 뒹굴고 그 피가 여기저기 낭자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까지 녹아지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두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이 메시지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이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잔인한 말씀이, 이러한 잔인한 심판의 날이 어떻게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겠습니까? 이 땅이 사라져버리고 하늘의 별들까지 다 녹아버리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 두렵고 무서운 이 하나님 보복의 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며 또 기다려야 하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외치며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부터는 에돔 민족이 등장합니다.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이죠. 5절부터 7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이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에돔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에돔을 의미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그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항상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았고 또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했으며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옆에서 조롱했던 이들이 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에돔족 속의 의미를 확장해보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모든 이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에돔은 아니겠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에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종교생활도 하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나도 모르게 전락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의 자유와 쾌락을 위한 합리화의 수단 정도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에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의 마지막 때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는 그날에 공중으로 들려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입성할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두려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계실 때 회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구원받은 백성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죄악과 교만과 우상숭배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나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심판이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지만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날은 구원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 뵙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이 억울함, 풀리지 않던 답답함,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 답을 찾아내지 못했던,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 응답을 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친히 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신원하시는 날이 그 마지막 날이 될 것이기에 그날은 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송사,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답답함, 이 땅에 살면서 답을 내리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위하여 신원, 해결해 주시는 날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 이 땅에서 결판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받았던 상처들, 수치들, 모욕들,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내 힘으로 갚아주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냥 꾹꾹 눈물로 참아내었던 시간들,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시간들, 그 모든 고통들, 하나님께만 오히려 온전히 쏟아놓았던 그 억울함들,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보복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아내며 견뎌내며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9절 이후의 말씀들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과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완전히 소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9절과 10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은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의 땅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그 상태, 즉 아무 질서도 없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강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후반부,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지.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공허로 돌아갈 것이다.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는 문명, 국가, 정치체제, 지혜로운 지도자들, 유능한 인물들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던 악인들이 사라진 그 황무지와 폐허에는 그저 들짐승과 새들과 야생 식물들만 자라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후 사도들을 향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고 죄로 타락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것은 들짐승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반드시 신실함으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홍수 그리고 기근 여러 가지 재해들 또 우리가 매일 지금 현실로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다 녹아져 사라져버릴 연기가 되어버릴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영화 사람들의 인정만을 위하여서 아둥바둥 그것을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아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에도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들, 아직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이들, 마지막 날이 시작된다면 그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향한 애절한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심판과 신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바로 이 오늘 한 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겸손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이 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그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또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면서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